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 아픔이 없는 사람 없고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 없고 날마다 꽃길만 있고 열려지는 형통의 길만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통과 아픔, 눈물이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를 하나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인이자 수녀인 이혜인 수녀님의 아픈 날의 기도.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지만 몸이 아프니 마음도 따라 아프네요. 아프다 아무리 호소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은 그 아픔을 알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니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왜 이리 서운한 걸까요? 오래 숨겨둔 눈물마저 나오려 하는 순간 나는 애써 웃으며 하늘의 별을 봅니다. 친한 사람들이 많아도 삶의 바다에 서면 결국 외딴 섬인 거라고, 고독을 두려워하면 죽어서도 별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열심히 나를 위로하는 별 하나의 엷은 미소, 잠시 밝아진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길들이는데
오래 침묵하던 하나님이 바람 속에 걸어와 나의 손을 잡으십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왠지 죄송해서 그냥 함께 별을 보자고 했답니다. 예.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내려앉지요. 그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걸음이 때로는 인간적인 옆에 남편이 있었으면 더 좋을 법한 일들도 있었겠지요. 아프면 죽도 한 그릇 본죽에서 사줄 수도 있는 건데 친한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롯이 혼자 겪어야 하는 그런 고된 아픔의 시간들, 애써 마음을 다독이면서 긍정을 소망할 때 잠잠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수녀님이라 그런지 마지막 희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왠지 죄송해서 그냥 함께 별을 보자고 했답니다. 이 부분 조금 전 시인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시인도 아닌 주제에 이게 조금 아쉽다. 가녀린 여인이고 정숙하고 예바른 수녀로 오랜 시간 지낸 탓이라 이 식구 맨 마지막에 너무 점잖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겪는 아픔이 그냥 확 안 드러나는 게 보여서 저라면 시인도 아닌 주제에 이렇게 고쳐 쓰고 싶습니다. 예, 조금 앞부분부터 맨 마지막 부분. 예. 잠시 밝아진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길들이는데 오래 침묵하던 하나님이 바람 속에 걸어와 나의 손을 잡으십니다. 많이 아프지? 라는 그분의 말에 주님 미워요 라고 받아치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시인도 아닌 주제의 말입니다. 살다 보면 아픈 일이 왜 안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까닭 모를 고통에 속과 마음이 다 타버린 일이 왜 안이 없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충고라고 하는 친구의 말들이 가슴 속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일이 왜 안이 없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를 주시는가 봅니다. 욥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깨달음을 줍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친한 이가 위로랍시고 하는 말과 행동은 더욱 쓰라림을 더하게 만들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직설적인 교훈을 주시기보다는 질문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답하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삶이 너의 논리로 다 이해되더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욥은 온전하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에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이 말을 온전한 욥이라고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사귐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집안 일들 그리고 바깥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유한 삶을 누렸습니다. 7 아들과 3 딸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10명 이상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놀라질 않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7 아들 3 딸. 많은 종과 하인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한 사람, 어려운 사람 욥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욥인데도 욥에게 지금 연이어 시련이 닥치기,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그 소와 나귀를 치던 그곳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또 큰 이제 하늘에서 불들이 떨어졌습니다. 불들이 떨어져가지고 양을 죽이고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걸 보고하러 이제 종들이, 살아남은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도적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종들이 욥에게 와서 보고하는 그 또 순간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바람, 허리케인이 들녘에서 불어와가지고 마다들의 집, 내 모퉁이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허리케인 무섭습니다. 집 기둥을 쳐버리니까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 10명의 욥의 자녀들이 식사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한날 같은 시간대에 연속되어 재앙을 만난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면역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나서 근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와초각으로 긁어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지가 생기고 피로 온몸에 그냥 범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어려운 욥인데 왜 욥에게 그런 재앙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어떤 까닭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욥에게 숨은 죄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한 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까닭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이 필요 없이 지금도 너무 부유하고 잘 돼 있는데 뭐 나중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유 모르겠습니다. 답은.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욥에게는, 어려운 온전한 욥에게는 지금 연이어서 계속 재앙이 닥쳤고 그의 온몸은 종기투성이고 피범벅이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면서 아내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간혹 우리의 삶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교회 안에서도 욥처럼 까닭 모를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연이어서 이어지는 때가, 보십시오. 제가 툭 치니까 이게 또 날아갔는데 어디로 날아갔는지. 옆에 있네. 여러분, 그런 재앙들이 연속해서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가을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게을러 빠지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아픔을 당합니다. 또한 선을 행한 사람 칭찬 듣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 심판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인과법입니다. 세상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욥이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욥은 인과법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에게 왜 그런 일이 닥쳤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때 답은 그렇지요.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가 알량한 지시, 인간법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내키지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불평을 해봐도, 원망을 해봐도,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 봐도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마음만 상하고 그냥 주저앉을 뿐입니다. 절망의 늪에 더욱더 푹푹 빠질 뿐입니다.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유여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욥기는 42장을 기록하면서 욥기 첫 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받으면 좋죠. 기쁠 때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에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앗아가시는지, 왜 재앙이 닥치는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로 삶이 다 이해되더냐?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왜 옆에 왔는가 싶을 때도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친구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괜히 와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익주야, 친구들이 왜 옆에 왔는가 싶을 때도 있었느냐? 어찌하셨습니까, 주님? 여러분 그렇게 답하고 싶으시죠?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욥이 큰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3명이 먼 곳에서 달려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3사람입니다. 너무 큰 재앙을 당한 것을 보고 그리고 욥의 몰골을 보고 세 친구들이 할 말을 잃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경험이 가장 많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합니다. 이런 큰 아픔이 참 나도 안타깝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친구야, 이렇게 된 까닭이 있다. 자녀들이 이렇게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이것은 분명히 까닭이 있다.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숨은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엘리바스의 생각이 뭡니까? 예, 인과법이거든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의 기준이 인과법입니다. 선을 선택해야지 악을 선택하면 됩니까? 악의 결과는 심판이고 선의 결국은 뭐예요? 칭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평가의 해석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닭 모를 시련을 겪는 욥에게 적용되어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의 많은 경험에서 인과법이 중요한 것을 알고 친구야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이런 까닭이 왜 있을까? 분명히 까닭이 있을 거 아니야. 숨은 죄 회개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실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욥에게 적용할 때는 무리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인과법은 일리는 있지만 아무 때나 잘못되게 적용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악한 말이 되고 맙니다. 혹 우리도 고난을 죄의 징계로밖에 보지 않는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와 절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이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저 친구 왜 왔지 하는 때가 있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빌닷이 욥에게 충고합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동일하게 인가법을 가지고 욥을 충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닷이 이처럼 욥이 지금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재앙을 당해서 아파한다고 하면 좀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욥의 말투를 지금 비난합니다. 야, 네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이제 땅에 눕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 라고 이 빌닷은 욥의 말투를 지금 책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지금 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이 왔다. 여전히 엘리바스처럼 인가법을 가지고 욥이 당하는 아픔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좀 더 악한 것 같아요.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죽은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그 아픈 마음을 후벼 파는데, 물론 바꿔놓고 조금 상을 바꿔놓아서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죽임을 당하는 10명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친구로서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자기의 편협한 생각으로 인가법으로 너희의 자녀들이 죽은 까닭이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욥의 마음, 그냥 상처 입은 생책이 그냥 후벼 파는 것이죠. 욥기 8장 4절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빌닷은 자신이 지금 욥에게 충고하는 이 인가법은 앞선 세대가 들려주는 교훈이라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가법을 가지고 충고하니까 제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가법은요, 악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세상의 구조가 부조리할 때,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주 이게 불확실할 때 인가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불확실한데 누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진태원 장로님 투자하시겠습니까? 그죠? 금기 사두고 있겠죠. 내일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악한 지도자에게 빌붙어야 되죠. 그래야 한 자리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악이 팽배한 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인가법으로 해석하면 다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가법으로만 세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다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알량한 몇 가지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 지져가면서 언뜻 그거 단 줄 알고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멈추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이 친구 왜 왔지? 내 옆에 왜 왔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느냐 물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친구로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옆에 서시겠습니까? 도대체 저 친구 왜 왔지? 내 가슴 생책이 후벼 파 뒤집으려고 왔나? 이 소리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온전한 욥일지라도 지금 사람들로부터, 새 친구로부터 인가법에 의해서 네 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받고 지금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비난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오늘 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제발 입을 좀 닫기를 바랍니다. 제발 입을 좀 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지 않습니까?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인간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충고하고 싶어요. 입 다물고 그냥 옆에 앉아주는 거예요. 울면 같이 울어주고 앉아서 손잡아주고 때가 되면 같이 밥 먹어주고 너무나 힘들어서 실성해서 웃으면 그래 같이 실성해서 웃어주면서 그냥 꺾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십시다. 우는 이들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십시다. 도대체 저 친구 왜 왔어?가 아니라 그래 철수야 네가 있어서 고맙다. 하나님 철수를 내 옆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 고상하고 점잖은 말로 감사만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고상하고 점잖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루하루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사느니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한 2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2분 지났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날을 보내느니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흙에 눕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의 없이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단련시키시고 저를 성숙하게 하고 저를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아픔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 기뻐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숙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발 이 고통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께서는 관역 삼으셔가지고 저에게 화를 쏘십니까? 그러고 기분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거칠고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놈의 짜쓰기 하고 그냥 내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욥의 정말 거칠고 과격한 하나님을 향한 토라는 말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나오미와 룻이 생각났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을 떠났잖아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잘 되고자 갔는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혹이 달려있죠. 누굽니까? 자부 둘이가 달려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 없이 죽고 맙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자부 며느리는 혹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서 재혼하고 잘 살 거라 내가 축복하마.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결코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여러분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이 돌아오는 때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보리추수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보리추수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추수 때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원래 그냥 들어와서 살다가 이야기가 전해지고, 아, 나오미가 왔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보리추수 시작하니까 몰래 들어오다가도 들킨 거예요. 저 여인 누구지? 나오미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하는 말이, 나오미 아니야? 남편 어떻게 됐어? 말년과 기론 두 아들은 어떻게 됐어? 질문마다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야, 이 세댁은 며느리인가 보지? 근데 두 아들 어떻게 됐어? 근데 행색이 왜 이 꼬라지야?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각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질문을 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왜 저에게, 그리고 그래 또 딸처럼 데리고 온 이 룻에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왜 보리추수 시기에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나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습니까? 무슨 나오미? 내가 무슨 기쁨입니까? 나오미 뜻이 기쁨이거든요. 내가 무슨 희락입니까? 나를 말하라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라. 아픔이고 쓰라림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절규하고 막 대바라지게 하나님을 받아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거친 하나님을 향한 절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거친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헤세드가 하늘 그 불쌍한 두 여인을 돕습니다. 보리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떨어진 낫을 먹고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리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태어나고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치고 투박하고 과격하게 말하는 우리 토로의, 우리 고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친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그 소갈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그 아픔의 언어로 그냥 감추지 말고 토로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밤이 지나고 날이 갈까? 희망 없이 보내는 험한 날들은 큰 고난으로 말미암은 저희의 한숨입니다. 성숙하지 않아도 좋고 기뻐지지 않아도 좋사오니 이 고통에서 풀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투박하고 거칠고 가격한 말로 드리는 저희의 토로를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하늘 햇새대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